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저 사람이 언제 있었다고 좋은 교회라고 막 그러나. 그런데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학의 최고 권위지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교회는 세 가지 P, 3P가 잘 돼 있으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3P의 첫 번째 P가 패스터입니다. 패스터. 여러분, 패스터 우리 민 목사님 훌륭하시죠? 그러면 좋은 교회죠. 두 번째 P가 people.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분들이죠? 그러면 좋은 교회죠. 마지막 P는 파킹랏으로 되어 있어요. 파킹랏. 근데 지금 보니까 파킹랏이 좀 좁은 것 같은데 4월달 되면 넓은 데로 가시잖아요. 그것까지 다 갖추잖아요. 그러면 이 나침반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교회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로고이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을 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나침반이 되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지혜란 단어거든요. 자, 지혜가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 지혜자가 한 사람이 탁 좀 뜨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죠? 솔로몬. 잘 아십니다.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 즉시입니다. 얼마 동안 지나고 뭐 하고 나서가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당에 있는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 burnt offerings. 1000번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왕이 드리는 제사니까 소를 잡았을 겁니다. 소가 몇 마리 죽었죠? 1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굉장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오늘날로 바꾸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시면, 아까 참 기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 되게 하신 그것이 뭐냐? 첫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그냥 때가 되면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합니다.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잠깐 잠들었을 때 꿈에 나타나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 배경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보장하는 거예요.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고 하고 물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뭐 해줄까? 그게 제일 듣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런데요, 자녀들 중에서 아니 난 필요 없어요, 돌 거 없어요,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들이 부모 마음을 더 알아주느냐, 아니면 예 아버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러는 아들이 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누구죠? 구하는 아들이 더 기쁘게 합니다. 왜냐면 지금 죽고 싶어서 다 준비됐는데 얘가 안 구해서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이거거든요. 우리 인간 삶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삶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요, 애가 뭘 달라면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내게 구해, 뭐든지 구해, 그럼 줄게 하는데 안 구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누가 손 보죠? 내가 보죠. 내가 안 구했으니까. 안 구한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애들이 셋입니다. 아들 위에 둘이고 밑에 딸이 있는데 가운데 아니는요 줘도 싫어요. 아 됐어요 이러고 학비가 아니라 저기 버스비나 이런 거 주면 아 있어요 돈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다고요. 그런데 큰애하고 막내딸은 늘 달래요. 늘 달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훨씬 더 많이 부모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요 큰놈하고 막내가 부모한테 더 잘해요. 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둘째는 덤덤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내게 구하라 하니까 구했어요. 뭘 구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저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목숨,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잘 사는 부귀 영화 그것도 구하지 않고 또 너 지금 얼마나 왕 되자마자 적이 많겠냐. 그런데 너 그런 원수를 무찔러 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단지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하시면 요즘 말로 아주 확실히 쏘십니다. 쏘셔도 풍성하게 쏘셔요. 부귀 영화도 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겠다. 왕권까지도 보장해 주십니다. 솔로몬만큼 금이 많았던 왕이 없죠.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그 왕궁에 있던 금만 80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8톤 추럭추럭 10대를 쫙 세우는 그게 다 왕궁의 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금 방패 그것도 큰 거 말고 작은 것도 해가지고 250개 355개 막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 방패가 금이에요. 그렇게 금은 보화가 최고 많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는 물론 주셨죠. 그러면요 참 솔로몬이 정말 솔로몬인 게 하나님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달라고 할 텐데 지혜를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그 필요를 하나님은 정확히 하셔가지고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왕권까지 주시고 구한 거는 물론 주시고 보너스로 확실하게 쏘셨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는 뭐든지 부족하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 아뢰라. 그러면 주십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서 책이 많으니까 서점에 가서 지혜에 관한 책을 좀 읽어봐라. 아니면 너 이제까지 배운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 그 중에 내가 믿을 만한 좋은 교수님, 좋은 선생님 찾아가서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라. 아니면 지혜자를 좀 찾아가라.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야고보 사도는 여호와께 구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야말로 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말로 영원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야말로 내가 제일 필요한 지혜.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어디로 가셔요? 일로 가셔야 돼요. 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를 믿을래도 교과서가 너무 두꺼워서 못 믿겠다. 이게 두껍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없을까? 이것 좀 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바울 형님 보면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아, 바울 형님 그때 왜 여기는 안 기록하고 거기서만 끝났습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뭡니까? 이건 제가 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그분이 오리지널이니까 얼마나 잘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기 다 있거든요. 이거는요, 성경이라고 보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데 우리의 생활 지침서로 보세요. 보세요. 아이케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기 뚝딱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는 걸 사요. 이건 대단히 경제적이고 또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케아에서 가서 뭘 산다고요. 사용 설명서가 길어요, 짧아요? 거기는 짧아요. 그런데 베스트바이나 어디 가가지고 무슨 컴퓨터를 샀다든가 전화기를 뭘 샀다든가 그러면 사용 설명서가 길어요, 짧아요? 거긴 길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길은 건 당연하잖아요. 이게 길어서 못 믿겠다? 그럼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다 있어요. 아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해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산다고 사는 거 아니죠. 후회스러운 삶을 살면 안 돼요. 인생 뒤안길 황혼길에 거기 와서 나 이제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 생각하고 후회봤자 늦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여기 계신 거 참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번에 많이 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는지 인생 그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쭉 살면서 정말 지혜로운 그 지혜가 뭐냐, 뭐가 지혜로우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정의는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월, 이거는 시간으로 말할 수 있어요. 또 세월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생명, 시간, 세월, 생명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다 하더니 그 의사가 이래요. 목사님, 좀 죄송한 말인데 목사님 지금 암이 말기에 와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사실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을 저한테 내렸다면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은 저한테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3개월 남았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생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옵소서. 우리 생명 몇 개인데 날마다 그 찬송합니까? 거기에서 생명은 시간이에요. 내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시간 받옵소서. 이런 찬송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생명은 똑같아요. 시간을 크로놀로지컬한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회, chance, opportunity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합니다. 시간, 생명, 기회 다 같은 얘기. 이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밖에 못 살죠. 단회성, 일회성, 연습이 없어요. 저기 백악관에서 계시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참호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초병이나 24시간 똑같습니다. 빌 게이츠 세계 최고 부자나 홈리스나 똑같이 24시간 갑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 그런데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한 줄 알고 귀하게 쓰는데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해요. 그렇다고 보면 시간 앞에 주어진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공평해요. 누구에나 다 공평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사람한테는 더 많이 더 길게 아니거든요. 공평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 사는 것도 보면 참 공평한 게 참 많아요. 이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개가 됐다가 뭐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윤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던 태국에는요, 여긴 개 천국이에요. 개가 아무 집에 가도요 다 밥을 줍니다. 왜냐면 자기 조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개가 시장에서요, 특히 푸주강 같은데 그 고기 자르는 그 위에 가서 주무셔도 주인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소리 안 합니다.
거기 주무시게 놔둡니다. 그 사람들 복잡한데 거기에서 싹 자고 있어도요, 누구 하나 발로 차지 않습니다. 다 비켜가지. 조상이 주무시는데 어떻게 그를. 한 번은 저 집사람하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갔는데 고속도로 가운데쯤 이렇게 좀 넓은 공터가 있어요. 거기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아, 저는 내일이면 못 보겠구나. 나가다가 치러 죽든지 아니면 무슨 일 날 테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그래서 거길 봤잖아요. 놀라웠어요. 사방에 비닐봉지로 밥을 던져줘가지고 밥이 그 개 주변에 잔뜩 있어요. 뭐냐, 전날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굶어 죽을까봐, 자기 조상이, 그래가지고 밥을 준비해가지고 던져주고 간 거예요. 이게 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밖에 갈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 답은 뻔하죠. 제가 묻는 제가 참 IQ가, 머리큐가 낮죠. 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셔야죠. 여기 계신 적어도 나침반 교회 성도라면 한 분도 절로 안 가시기 바랍니다. 다 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시간 세월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유한성, 한계가 있어요. 그 유한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시간 한계가 유한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시간을 말하십시다.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 앞으로 남은 미래. 아마 여기는 상당한 많은 분들은 이럴 겁니다. 지나온 시간은 짧고 앞으로 살 날은 많고. 대부분 이런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딘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같은가? 그러다가 아니야, 아마 이럴 거야. 지나온 시간은 길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짧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쪽 시간, 길었던 이 시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이고 빼앗긴 시간이고 도적 맞은 시간이고 나와는 쓸래도 쓸 수 없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 여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요 시간, 앞에 남은 요 시간이 중요하죠. 요것이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요 시간을 아끼자는 겁니다. 요것을 아껴서 그럼 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요 남은 시간,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세월을 아끼느냐, 왜 아껴야 되느냐도 있지만 어떻게 아끼느냐, 우리 그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껴요? 그 밑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으로 행하라고. 그럼 왜 아껴야 되냐면 뭐 뻔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아까도 찬송도 우리 성가대로 그 얘기했죠. 찬송했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을 달라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교회 섬기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주의 뜻을 아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많이 찬송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볼 시간 없어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했는데 아까 기도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은 얘기했지만 내 뜻대로 살아버린다고요. 주님은 어디 가신지 온 데 없고. 그게 우리의 삶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것을 제가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 더 해야죠. 우리 인생은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참 짧은데 아까 그랬잖아요. 빨리 지나간다고 한계가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영상물이 하나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병원에서 그 산모가 아이를 고통 중에 낳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보시고 정말 여러분 쇼크 받지 마세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간호원이 옆에 있었고 남편이 돕고 있고요. 근데 참 어렵게 아주 아이를 낳죠.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안 경험했지만 많이 봤거든요, 옆에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를 보십시오. 마지막에 무슨 소리 들으셨죠?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땡땡 하죠? 인생의 종침은 끝나요. Your time is up. 내 시간 끝났다면 우린 다 놓고 가야 돼요. 얼마나 빨라요? 저게 짧죠? 52초 걸렸거든요? 왜 이렇게 짧으냐? 인생이 짧은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에 가도 그 자랑은 수고와 고생 뿐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지금 어떻게 갔어요? 날아가잖아요. 날아가. 그 저 사람 무덤 앞에 이렇게 이제 비석이 있어요. 이제 비문이 있어요. 보니까 나도 거기 서 있었어.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내 얘기래요. 이렇게 피고 웃었어요. 그 밑에 보니까 나도 웃고 있었어. 또 자기 얘기거든요. 그 셋째 줄을 딱 보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당신도 곧 올 테니 준비하시오.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 준비들 안 합니다. 여기서 유언을 남기신 분 몇 분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계시겠죠. 유언을. 근데 유언들 잘 안 남기거든. 비문은 그 사람의 생애를 나타낸 것이 많습니다. 유명한 버나드 쇼,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 사람 얘기입니다. 우물쭈물 살다 보니까 여기 온 거예요. 우리나라 김미화라고 저 코미디 여자가 있어요. 코미디언 있어요. 그 사람은 코미디언 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비문에 이렇게 쓰라고 해야 되겠대요. 웃기다 여기 자빠졌네. 정말 그 사람 제대로 말한 것 같아요. 웃기다 거기에 자빠져 있거든. 또 이 비문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자기가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영웅이 여기 잠들다. 그 사람 민주주의 세계 얘기한 그대로죠. 슈베르트는 음악은 이곳에 소중한 보물을 묻었다. 그 사람 얘기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굉장히 극작 최고 극작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좀 멋진 얘기를 남길 줄 알고 관심 있게 봤더니 뭐라고 썼느냐? 여기 묻힌 유해가 도굴되지 않도록 예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께 자기 시체 안가 파가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건 되죠. 어떤 선교사는요, satisfied,
만족했다.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 사람 그걸 쓴 그 심정을 들어가 보면 이분이 여호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그런 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비명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지혜로운 사람이 하고 주님의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하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인생의 목표를 여기다 다 정해주셨어요. 그걸 알 때 우리는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잘 아는 공자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사는구나. 참 잘 말씀했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살려면요, 200살 살아도 200년 살아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면 되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할 수 있어요. 그런 예화를 참 들으면 수도 없는데, 제가요, 여기서 덜러스 공항을 가요. 덜러스가 와싱턴 IAA인가 그렇죠? 그 약자가. 워싱턴 바로 옆에 있는 그 덜러스 공항이에요. 그걸 착각하고 달라스로 가버렸어요. 텍사스 달라스. 바로 간 겁니까? 안 간 것만 못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대로 안 살아버리면 저는 안 사니만 못해요. 이제 목적 다 잊어버리고 이제 늦게 이제서 뭐 후회한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지 훈련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인생 헛살았습니다.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헛사시다니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 훈련을 받고 보니까 이제까지 나의 삶은 삶 같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려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악수하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3가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가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두 번째, 열심히 일하고 더 돈 벌으려고 그냥 2잡, 3잡까지 막 뛰면서 살다 보니까 가족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가족. 세 번째는 살붙이 피붙이 바깥 일만 하다 보니까 살붙이 피붙이 아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는 그런 후회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산다면 그럼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삽니까? 왜 그래요? 인생의 목적을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라 그러죠. 우선순위가 정연하게 됩니다. 어느 것 먼저 할까가 주님의 뜻을 물으면. 제가 아까 일부 설교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요, 오늘 저녁에 월드컵 세계 4강전 한국이 붙었어요. 저기 터키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이 교회 나가는 예배 시간이에요. 동시에 있어요. 월드컵 볼 겁니까? 교회 나갈 겁니까? 그렇죠. 교회 가시는 분이야 그분은 진짜 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안 물으면 뭐 거의 다 여기가 있죠. 텔레비 앞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면서 거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물은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예배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부터 해야죠. 우선순위가. 스티브 코비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돼 있죠. Seven Habits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거를 축약하고 딱 줄이면요, first thing first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책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책들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 그랬어요. 우선순위 분명히 제일 먼저 할 건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럼 그 먼저 할 것의 순서의 기준은 뭡니까?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우리 까놓고 얘기하죠. 주일날 좀 더 늦잠 자면 안 됩니까? 뭐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텐데 오늘 하루쯤 좀 빠지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여기 공개 강좌에 오십시오. 그럼 제가 에릭 리들에 대한 시간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 일생을 걸은 얘기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공개 강좌에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으면 그냥 허튼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 삶하고 천국의 삶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여기 삶이 곧 천국, 천국 삶이 곧 여기.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서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이제 보좌에 앉을 텐데, 이제 옳은 사람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놓는다. 마치 목자가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너희들은 내가 아플 때 와서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해서 나를 돌봐 주었다 하면서 7가지 쭉 얘기해요. 그게 깜짝 놀라요. 주님하고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의인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뭐래요? 여기 있는 작은 소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행함의 삶인데, 이거는 우리가 사랑이 있다, 사랑 말고 암만한 뭐예요? 사랑은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영어 선생을 했거든요. 사랑이란 단어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명사는 추상명사예요. 동사는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 love란 단어는 이쪽 말고 이쪽으로만 썼으면 좋겠어요. 행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했다는 거예요.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뭘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디 가서 구제해도,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그 배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알면 우리가 안 도와줄 수 없어요. 저는 그 영감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지난번에, 물론 늘 주시긴 하지만, 저 선교지 이제 한 3주 됐습니다. 도미니카를 갔어요. 거기 사탕수수 농장이 있어요. 농장에 3군데를 들렸는데, 제일 먼저 간 데서 오랫동안 지체하고 다 뭐 주고, 그 다음도 하고, 3번째 갈 때는 조금 있는 거 갖다 주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검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뭐 좀 달래요. 아마 돈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감이 딱 떠오르는데 뭐냐면, 네 옷 벗어줘라 해요. 근데 이거 하나 입었거든요. 왜? 거기 더우니까. 근데 그 순간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침에 거기 선교사님이 그래요. 거기 다 방문하고 올 때 백화점에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떠날라니까 여기 커피가 좋으니까 커피도 좀 사고 뭐 오가닉도 사가지고 그러고 가시라고, 백화점에 갈 거라고. 그 얘기만 안 들었으면 제가 벗어줬어요. 그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 무슨 관계 없잖아요. 근데 백화점에 외국 사람이 그냥 우유를 벗고 돌아다닐 생각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줬어요. 그리고 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 내가 이게 목사고 선교사라는 게 그거 하나 못 주고 그냥 지가 입고 오는구나. 지금 그 옷을 보면요, 보기가 싫어요. 저는 뭐 참 나에게 창피를 주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갈 때는요, 옷을 좀 많이 가져가서
하나 못 준 게 아니라 몇 번씩 주고 올라오래요. 빚을 갚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영감을 주셔요. 이 영감을 잘 사용한 아주 훌륭한 카나다의 청년 한 사람이 있어요. 테리 박스라고. 이 테리 박스의 영화를 조금만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8살에 본 캔서, 골육종 암이 들어와가지고 다리를 오른쪽 무릎 6인치 위를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족 가지고 뜁니다. 보여주세요. 의족